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오늘 비유는 무엇 때문에 하신다? 구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뭔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기도에게 영광스럽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법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법이 의도하는 내용도 모르면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교인, 종교의식이라 그래요. 자, 삼신 할머니 앞에 나아가서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신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삼신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네, 삼신 할머니는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정해서 내 마음대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듣고 보니까 참 이상하죠? 예? 예. 삼신 할머니 앞에 나갔던 게 후회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미련하고 약한 자들,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면서 할례와 율법을 갖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요?
이틀을 금식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기도하고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당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이 이웃에게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한다. 늘 정죄와 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이 주고 있는 그 뉘앙스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그 뉘앙스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나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이 있어요. 다윗 잘 아시죠? 예. 다윗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범죄로 꾸미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충성스러운 장군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완전 범죄를 자기 나름대로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제물을 좋은 거를 썼을까요? 나쁜 거를 썼을까요? 좋은 거를 썼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 하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좋은 제물과 좋은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의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그 밧세바가 아직도 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밧세바가 생각이 나.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다른 여인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도박에 미친 사람이 어디를 가죠? 카지노를 가는 거예요. 카지노를 가면 도박을 뭘로 하죠? 돈과 손으로 하잖아요.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손목을 절단을 했어. 손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손목을 끊었다고 해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끊어졌을까요? 뭘로 해요? 발로 하고 있다고. 발로 하고 있다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어요. 시편 51편 6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자 말씀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제사를, 좋은 제사를 드리는 좋은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 상한 심령, 내 죄된 마음은 고쳐지지 않더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야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쳐지기 전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부패된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주의 계명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해부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셔요? 그럼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마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라고 하면 누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지금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말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는 어디에 있죠? 구약의 어디에? 맨 끝에. 그래서 말자가 무슨 말자예요? 끝말자라고 말씀하신 거 틀린 거 아시죠? 전혀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란 뜻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를 하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게 되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6절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단을 맞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금 만군의 여호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하시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내용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여겼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물을 구하여 드리면 되는데, 그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드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박과 추를 정당하게 써야 돼요, 속여야 돼요? 속여서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재물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 상한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시장에 가면 이런 거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요. 싼 맛에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볼 것도 없어요. 제사만 드리면 죄 용서를 받는다 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제사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버는 거예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8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장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뒷다리만 가지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동네 시장한테 갖다 줘봐라. 병든 거, 다리 전 거, 병든 거 갖다 줘봐라. 그럼 이 동네 사는 시장이 좋아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나를 무시해 하면서 뭐가 와요? 벌이 오잖아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잖아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와 같은 제사,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라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성전 문을. 그와 같은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룩한 이름을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한 제사를 받으시겠다고요? 이방인을 통하여서.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을 이방인을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값을 주고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10절에서 그랬죠. 누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또 반복적인 행위,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은 거야.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갈아요, 안 갈아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그렇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탁자 위에 놔두시고 한 번도 보지 않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자의 예배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겸손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잘못된 예배만 듣고 가게 되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뭘 듣고 가셔야 돼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예, 올바른 예배를 배우고 가야, 이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자, 이제 올바른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살자잖아요. 나를 좀 알고 내 성품을 닮아서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누구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눈 자가 된단 말이에요. 닮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누가?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순간 식성도 누구의 것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다 양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에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 보러 나에게 맞추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격은 어떠시고 무슨 색깔은 좋아하시고 음식은 칼칼한 거를 좋아하시는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오늘은 육개장 드세요. 내 마음대로 다 정했다고. 오늘은 순두부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음료수는 뭐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내 일방적인 거로 하나님께 통보를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어떻게 하여야 사랑을 받는다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죠? 이렇게 하셔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옷 입고 오셨잖아요. 입고 오신 옷 위에다가 이와 같은 패브릭으로 만든 옷을 입고 오셔야 돼. 그리고 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누가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더라도 13절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따지지 말고 용서하시라고. 1, 2, 3, 4 따지고 용서하게 되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때에 용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1, 2, 3, 4 따지고 용서해 주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간과 뜻이 뭐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며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야. 여러분 노래 가운데 무조건이 있잖아. 무조건이야. 그렇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무조건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조건을 다 따지고 용서를 해주게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에서 모든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 여러분 음식을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마무리에 뭘로 넣어요? 음식에 사랑을 넣어요? 그 마무리에 백색가루를 백색가루를 쳐야 마지막 넷을 내는 거 아니야? 백색가루 안 치셔요? 그 유식한 말로 MSG. 고상한 말로는 다시다. 그거를 쳐야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것의 마무리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마무리는 사랑이야.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우기도 복잡하잖아요. 날씨도 더운데 이것마저 외우면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말하고 싶을 때 말 안 하고, 화날 때 화내지 않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가 옆 화장실에서 낚시를 하든 말든 상관하라, 상관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으시라고. 문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낚시를 하든 붕어를 잡든 내버려 두시라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어. 누가 그랬어? 그러지 말고 보기에 안 좋으면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하시면 된다고. 그게 교회야. 음식이 짜면 짜다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소금값이 많이 내렸구나. 그러시면 돼. 뭐가 어떻고 얘기하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 옆 사람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이거야. 근데 우리의 실력이 뭐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웃이 좋은 차를 뽑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쉽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야,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진단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조카도다, 부족하도다. 결과를 얻으셔야 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보는 것마다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나를 진단하시라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나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영생을 주러 왔는데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세리는 뭐라 그래요? 세리는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보내드린 칼럼을 읽으신 분은 답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실 때 칼럼을 읽고 오셨나요? 안 읽으신 걸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고 오시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읽고 오세요. 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영광을 받느냐 하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준 것을 그 죄인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죄인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의인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갖다 놓고 나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의인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것 가지고 가서 찬양을 하고 자랑을 해봐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사를 두 군데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적당히 드리기만 하면 그저 용서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가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영양분이 어디에서 가지요? 여기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아니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가요? 자, 여기에서 줄기에 있는 영양분이 가지로 가게 되면 계속하게 가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생겼는데 누가 기뻐해요? 포도원 주인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에 물 주고 거름 주잖아요. 그렇죠?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누가 기뻐한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고 오시면 돼요. 은혜를 갖고 오시면 돼요. 교회 오실 때 뭘 들고 오시라고요? 죄 들고 오시라고. 죄와 은혜를 들고 오시라고. 이거는 부족하였습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 죄와 은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랑거리 갖고 오지 마시고, 자랑거리 갖고 오지 마시고,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